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넘어왔습니다. 누가복음과 우리가 저전에 묵상했던 여호수아서 어떤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없죠. 얘기 안 되죠. 아무래도 얘기 안 되죠.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복 정죄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썼죠? 누가 썼죠? 누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대상이 누구를 위해서 낸 책이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책 제목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야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죠. 또 오늘 성경 퀴즈를 많이 하는데 누가가 쓴 다른 책도 책이 뭐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책이죠.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여호수아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내가 사는 곳 내 마을만 지키면 돼. 나는 멀리 갈 필요 없고 그냥 여기 딱 생각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어떻게 넓혀주시냐면 그 요단강 서편뿐 아니라 동편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확실히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의 그 경계를 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무한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넓혀가겠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차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른 복음서들은 유대인들에게 좀 집중하고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 집중한다고 봤을 때 이 누가복음은 아니야. 너희들 지경은 예루살렘 온 유대 거기를 넘어서서 어디 간다고요? 사마리아까지 가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나의 계획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또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로마도 고야를 한다. 그리고 내가 땅끝까지, 그러니까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했던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그 누가복음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이제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그 족보가 어디로 시작되냐면 어디까지 돌아가냐면은 아담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저기 예수님의 공생애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몇 번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소년에게 이르시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말에 아무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말수가 다음에 줄이시리라. 사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아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거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에 이끌리면 좋은 일만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안 그래도 오면서 성사님한테 설교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 이렇게 제가 여쭤봤는데 그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씩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어떤 도전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죠. 아무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게 되었을 때 어둠을 장악하고 악한 세력들과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호수아가 마치 그 땅을 정복하고 나갔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 목사했던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나갔을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나요? 그렇지 않죠. 예.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나죠. 한번 이미 승리했으니까 그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나갔다가 완전히 이제 패배하게 되니까 오히려 여호수아를 사람들이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 굉장히 큰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 엄청난 그 홍해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잘 진행돼야 되는데 자그마치 자랑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얼마 동안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어쩌면 허비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죠. 거기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나요? 무릎다고 난리, 먹을 게 없다고 난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컴플레인과 또 그들의 어떤 불만과 또 우상 숭배와 또 그걸로 인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어떤 리더로서의 리더에게 공격당하는 일도 많았고 제일 시험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모세였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도 그 광야로 가셔서 얼마 동안 40일 동안 이 40일이라는 것이 고난의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메일도 벌써 샌메드포리의 지메일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집에 파킹락 제 번호가 40번이에요. 또 신학교 제가 입학할 때 학번이 40번입니다. 그래가지고 91010 자몽인데 자몽에서 제가 이메일 암호에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 안 되는데 아무래도 사회성별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광야의 시간을 40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뭐 때문에 제일 급분했냐면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 좀 먹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메추라기와 만내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시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과 이게 오버랩돼서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험에 빠집니까? 자기들이 섬길 우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금송아지라고 만드는 우상이라는 게 너무 조그맣고 허전해요. 복마 같은 제시대 있거든요. 가보면 뭐 엄청나게 우리 생각에는 금송아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두 번째 시험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시험이 나한테 전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그 시험이 있죠. 마지막에 또 어떤 시험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뭘 건너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40년 지났는데 그 홍해 사건은 있었지만 이제 바로 앞에 맞닥뜨리는 요단강은 40년 전 아주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정말 선주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발을 내딛어야 되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냥 누가복음 말씀, 예수님은 세계에 시험 당하셨나 보다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시험의 내용들을 또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없었던 시험들을 시험에 빠져서 또 하나님께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또 고통 중에 있고 또 지도자들을 원망했던 그것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극복하셨는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 사실은 구약 성경과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옳지 않았지만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후에 뭘 하죠? 미리암의 창가가 있잖아요. 사실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나오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마리아 창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창가와 미리암의 창가를 비교해서 신앙적으로 서술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미리암의 창가와 마리아의 창가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낮은 아주 연약한 애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내용들이 마리아의 창가도 나오고 그 미리암의 찬송 가운데도 나오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40일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다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예수님이 굳이 광야로 나가셔서 그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또 모세의 인도로 광야에 갔었는데 그들이 시험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우리 성사님도 이제 도미니카 가서 설교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도미니카 갔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무 어려움도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다 순조롭고 참. 근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그 어두운 곳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깨트려지고 거기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되고 고통당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그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시는 것을 갑자기 어제 우리 저희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치과에 모셔드리게 됐는데 너무 일찍 나와서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병민현재님 일하는데 가서 시험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사귀고 있었고 갔었는데 와 가보니까 병민현재님 일하는데도 완전 전쟁터 같더라고. 전쟁터. 뭐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눈도 좀 오고 그래서 정신이 없는 진짜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각해보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미 많은 경우 영적인 어떤 전쟁터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가 참 많죠. 심지어 목회를 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의 삶의 어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 또 관계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2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날에 아무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자. 앉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시작하셨다고 배고프시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했잖아요.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또는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이단된다고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죠. 그래서 얼마든지 나는 배고프지 마라 하면 배고프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실제의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줄이심, 또 아픔, 또 마음에 상심하시는 이런 일이 전혀 없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고프시고 또 심지어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셔서 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고 우시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느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프신 분들 느끼잖아요. 저도 정말 아직도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대사포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다 나은 줄 알고 이제 조금 열심히 뛰었더니 바로 다시 또 제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목회자 이제 풀타임 목회자 방에 같은 방에 있는데 거기는 환우들 상황이 나면 가장 먼저 계속 올라오거든요. 다른 교구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 대사포진이 그랬다고 다른 목사님이 올리셨어요. 근데 정말 제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분한 말씀만 기도해야 된다 하면 들고 그분의 어떤 상태인지를 제가 너무 막 세세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자분이시니까 이분 정말 얼마나 힘들까 이러면서 말씀하시고 제가 또 몸이 아프다는 말을 들으니까 지나가시는 분마다 대사포진 걸리신 분들 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마디씩 하시는데 목사님 저도 엄청 고생했어요 뭐 힘들었어요 다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주림,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아신다는 것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체휼, 몸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하고 힘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하여 정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또 능력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는 그 방법 이전에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제일하시는 것이다. 즉 마지막에 내가 시험 빠지고 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절대 이런 시험에 안 빠지셨을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보다 앞서서 이런 시험을 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미 다른 것을 뭘까요? 우리가 선배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것을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또 사망 고사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나는 혼자 아파야지 남한테 알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성사님한테 진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미안해서 말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만큼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어져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은 그런 병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요즘 여러분 많이 아프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신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신방하셨죠. 찾아가셨죠. 기도해 주셨던 것을 또 그들이 이렇게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에서 첫 번째 받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배고픈 상태에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돌 떡대기 만드는 건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여기 진손차에 생겨라 그러면 쫙 생기시게 만들게 하셨을 때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할 것을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각오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떡을 구하고 고기를 구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 내게 주어져 있는 매일매일 전체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놓치고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엄청난 사람들의 능력을 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시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데 내가 정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 없이 내가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마음속에 교만이 되고 또 그것이 시험에 빠져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 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어떤 일을 행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그 먹이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이제 지금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준비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월 2일부터 6일까지 저희 뉴저지 교회에서 선교 컨퍼런스를 해요. 미션 처치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걸 이제 디자인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가수 션도 와서 션에 와서 금요일날 제가 섭외하는데 힘들었는데 금요일날 와서 간증하고 토요일날 달리기 대회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달리기 대회를 목적이 뭐냐면 독거노인, 유자, 장애인, 싱글맘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단체가 있는데 필그림에서 만든 그 단체가 끊임없이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고 있는데 재정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 재정을 이제 하기 위한 달리기 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별로 이렇게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수 션이 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흡변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할지 몰라요. 사람들 지금 기대감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지금 목표액을 거의 10만 불 생각하고 그 500명을 모아서 지금 큰 팍 하나를 빌려서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명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그런 진행을 전체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수 시연이 온다고 해서 막 이 정도로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그러는데 정말 어쩌면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독거노인, 싱글맘,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마음,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어쩌면 잘못하면 이제 이 하나의 어떤 쇼하는 행사로 끝나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에게는 내가 엄청난 돈이 있다면 나에게 어떤 힘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내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귀한 양식 그것을 나누거나 또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 섬기거나 시간이나 꼭 묻지 않더라도 내 에너지라도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모이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보리떡이 되게 바꾸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줘서 막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어린아이로부터 받은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즉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통해서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나한테 지금 몇천만 불 있으면 몇백만 불 있으면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적은 금액의 현금 그걸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시험에 들어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의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답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는데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그것은 영혼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5절 말씀은요. 모든 만국을 보이면서 영광을 내게 주겠다. 넘겨줄 것이므로 네가 원하는 자에게 주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별것 없는 그 황금 송아지 우상. 사람들이 왜 거기에 절하냐면요. 복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그런 거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잠깐 고개를 숙일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내가 더 좋은 물살에 가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세상의 권세 외에 또 잘못된 것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 것이냐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사실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하얀 평지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황금송아지 그게 뭐라고? 조그만 황금송아지 그게 뭔가 자기들과 차별성을 가져서 우상으로 그들이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또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받은 거잖아요. 그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대부분 다 감옥 가더라고요. 한국 대한민국 대통령들 다 감옥에 안 가면 뭐 안 되는 생각이 들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가족들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죠. 많이 힘있고 많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그것이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만족스럽게 만들지 않고 마약이나 술이나 향락에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은요, 우리 보기에 괜찮아 보이지만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정말 조그만 그 황금 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런 황금 송아지 우상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마음 뺏겨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만 영광이 아니라 영혼에 잇대어진 영광이고
그 영광은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충만케 만드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영광이죠. 근데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귀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것을 경배하고 다 모든 것을 주겠다 그 말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에 대한 것으로 우상을 깨뜨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험은 이제 9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 순간이동을 해버렸어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고 사람들이 와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도록 만드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표현이 언제 제일 많이 하냐면은 장례식 때 제일 많이 합니다. 그죠? 저 요단강 건너가 촬영하잖아요. 요단강 건넌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뛰어내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뛰어내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또 어떤 그런 기적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그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삶을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나갔던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은 어떤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그런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시험에 그렇지 못함으로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내가 한 번만 가보면 내가 더 좋은 원하는 것들을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큰 걸 쇼업하고 보여줘서 무엇인가 좋은 것들을 결과를 또 더 나은 위치나 방향으로 변화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시험이고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이기신 시험이 또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시험인 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이겨나가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화를 더 들고 제가 말씀을 하는데요. 혹시나 처치 컨퍼런스를 제가 준비하면서 귀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분이었냐면 아직 14년도 아니고 평신도시인데 아까 제가 만났던 그런 호스피스 사역에 동참해서 그 하는 것을 좀 배우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호스피스 사역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옛날에 좀 공부하려고 했던 배우려고 했던 아로마 테라피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과 아로마 테라피를 같이 합쳐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은 분을 소개받아서 네팔에 있는 천연 향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받게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위한 컴퍼니를 아예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퍼니를 만들고 이거를 자기가 이제 운영하면서 계속 호스피스 사역을 이제 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미니카 접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딱 하루가 시간이 나가지고 매주 갔다고 도미니카 가서 하루 시간 났는데 이분을 만나기로 해놓고 만날 시간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루가 시간 나서 10방 갔는데 너싱홈으로 10방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는데 보니까 옆에서 아로마 테라피로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시고 지금 중증 아프고 계신 분들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반갑고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마음의 생각이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슈파운데이션에서 소개해서 같이 오는 여기 이제 사진 들어있죠. 이제 그가 사진 작가이신 심미시 작가를 보거든요. 근데 그분의 작품을 전시하고 또 그분이 강연할 때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진 전시하고 강연할 때 아로마 테라피를 회중들한테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는 것이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자기의 어떤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비즈니스로 연결될 뿐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미 내가 들어있는 시험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어떤 내 능력 혹은 내 원서와 힘 어쩌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삶의 자리에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것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기를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 광야에 같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시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셨던 그 길처럼 따라가서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자유 또 기쁨 가운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 가슴 속에 새겨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항상 입에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 주어져 있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단과 결정과 행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달려나가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이 땅에 제대로 부르시는 뜻과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시험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